할렐루야. 오늘 또 부활주일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영이 더욱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목회자였던 아이언사이어드 박사가 어느 날 평상시에 지나다니는 그런 마을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데 항상 거기에 상점 하나가 있는데 상점이 항상 열려 있는데 상점이 그날따라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점을 자세히 보니까 커튼으로 가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 상점 문 손잡이에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이 상점 문이, 가게 문이 닫혀 있다가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더 박사가 그 가게를 들어가 봤대요. 상점을 들어가 봤더니 정말 수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문을 닫아 놓았구나 하고 그 상점에서 이제 쭉 둘러보면서 물건을 사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참 가게 아름답게 수리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리모델링이죠. 수리되었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순간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내부 수리 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겠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내부 수리 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부를 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죽음도 죽을 때는 참 보면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시작으로 생각을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라권의 저자였던 밀턴 역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그냥 슬픔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떤 비밀이요?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열매는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도적질에 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환상을 보고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이고요, 환상을 보고 살아났다고 소문을 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먼저 제자인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이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진짜 부활이 있는가? 부활할까?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진데 정말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활이 좀 믿겨지지 않고 좀 뭐랄까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시에도 핍박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며 믿는 신앙이 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부활을 확신하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어떤 일을 당해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5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오늘 58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므로, 자,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58절은 부활의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음행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도시 하면 뭐 그렇고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아볼 수 있는데요. 자,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그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친부모는 아니죠.
아무튼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요,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코린티아 조마이. 코린티아 조마이. 자,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은요,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요, 또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는요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지면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 견고하게 서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문제를 당하면요,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이 더 나빠져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 안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야 그렇게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수수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험을 봐보면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막내 동생에게, 그 막내 동생 딸이 있는데, 딸이 우체국 시험을 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잘 봤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시험 보고 그냥 시험지를 거기서 쫙쫙 찢었대. 왜 찢었대야? 왜 찢었겠어요? 잘 봐서 찢었겠어요? 못 봐서 찢었겠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시험 봐보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는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폭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참 신앙, 이 신앙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잘 안 될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되면요,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취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잘 될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들리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왜 예수 믿는데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질문하면
신앙적인 회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이 생각할 때 잔소리 같고 귀찮게 여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꾸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래, 이럴 바에야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느냐,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느냐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1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한번 따라할까요?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나요? 잠자는 사람은요, 몇 날, 며칠을 자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예 한 달 이상 잠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 길이가, 날짜가 기네. 일주일 동안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깨지 않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처럼 죽은 사람도요, 52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부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었는가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얘기하면 항상 이게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욥이잖아요. 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요, 아버지 생일이, 그러니까 자기 생일에 잔치를 하고 끝나면요, 욥이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스밧 사람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10자녀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폭풍이 오더니 집 모퉁이를 쳐버리니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거기에 뭐예요? 몰살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 종이 막 달려와서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더니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혹시라도 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 안 하고는 여러분 안 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 자녀가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왓장으로 밤새껏 잠 못 자고 기왓장으로 막 긁어대니까 여러분 살이 온전하겠어요? 그런데다가 한번 생각, 옆에서 힘이 좀 되어줘야 될 아내 역시도 이 영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뭐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욥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놀라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인정하십니까? 우리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알몸으로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돌아갈 때 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수의 한 벌. 여러분 그게 다 좋게요? 없어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찬송가 543장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을 확신하며 믿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된다. 그래요. 진짜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 그러면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의 끝이지만 또 다른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다시 나비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 후에 부활로 이어지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한다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주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두요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예배 모습이 다르고요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요 전도하는 것이 달라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은요 죽음과 삶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 바로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명.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한번 따라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 중에는 헛되는 것들이 있지요. 헛된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헛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요 다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14절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요 믿음도 헛되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19절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므로 내세가 있으므로 천국이 있으므로 주님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죽음은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죽음일지라도 복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뭐 그게 큰 일이겠습니까? 많은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사택에 자주 지방의 목사님들이 와요. 가끔 제가 그래요. 그만 좀 오라고. 이제 속마음은 아니지만 우리 사택에다가 지방에 카페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뭐 마음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사택을 우리처럼 이렇게 개방하는 저희 집처럼 개방하는 사택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자주 오죠. 어제도요. 9시부터 두 분 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가도 돼요? 어서 오십시오. 오셔가지고요. 밤을 열심히 까드셨어요. 차도 3잔이나 드셨어요. 또 끝나고 또 갔더니 바로 우리 지방에 나군께 조만천 장로님 바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계시오. 전화도 않고 오십니까? 손에 뭘 들고 오셨어. 시장 갔다가 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파 한 단, 또 쪽파 한 단 이렇게 하고 쭈꾸미 사오셨다고 가지고 오셨더라고. 이거 뭐 해먹자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것은 아닌데. 오셔가지고 계속 토요일 날 나 설교 준비 나 부담스러워요. 끝까지 계셔요. 그리고 우리 또 식사까지 하시고 또 점심 드시고 또 차까지 마시고 2시, 4시까지 나가셨어요. 토요일 날이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해.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접하는 것이 복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면류관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주는 대가는요, 지금 당장 보여지니까 조금만 주어도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명의 마음으로, 사명자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